시간 몇 주 동안 살펴봤던 말씀을 간단하게 몇 가지 되짚어 보면서 오늘 설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내용이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에 걸쳐서 많은 양이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10년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단지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사울의 칼에 몰살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 인해 고통과 희생을 당했지만, 그런데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하는 위협과 그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끝내 어디로 갔어요? 죄와 우상이 들끓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타당한 이유는 있었어요. 왜죠? 그에게는 600명이 넘는 권속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피해 다니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양식이 광야에서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다윗이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방법을 구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블레셋 지역이 다윗에게 결코 안전한 장소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다윗에게 블레셋을 가장 영웅으로 여기는 골리앗과 그때 그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최대의 걸림돌인 다윗을 내 손안에 붙잡아 둬야만이 장차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게 다윗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으로 있는 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뒤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망명을 했고, 또 앞장서서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28장 7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했으니 아기스는 이제 다윗을 완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침략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방족 속을 침략했으면서 거짓 보고를 했던 것이었죠. 이에 아기스 왕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서 다윗도 함께 참여할 것을 부탁합니다. 필경 무슨 의도가 있었겠어요? 다윗을 앞장서 오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고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냐는 거죠. 그걸 의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 또한 그 아기스의 속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다윗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야만이 자기가 블레셋에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왜? 블레셋에서 쫓겨나면 또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울의 쫓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샘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닌 아기스의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라를 구한 민족 영웅이었던 다윗이 특히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용맹한 장군 다윗이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과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해 창과 칼을 겨누는 서글픈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떠난 나머지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그때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아마도 아기스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던 하나님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평생 이스라엘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이처럼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터로 가는 다윗 또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은 이런 선택에 관한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삶을 지우는 지우개만큼은 주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부끄러운 허물을 우리가 지우개로 지워버릴 수 있다면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 마치 어떤 모습이 생각나냐면, 판자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판자에 망치로 못을 박으면은 그 못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뭐가 남아요?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인생에 저지른 죄가 이와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저지른 죄의 흔적들은 우리 인생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나치에게 학살된 600만 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벽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용서는 하겠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기념관 벽에 새겨진 글귀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용서한다. 너희의 어떤 흉악한 죄라도 다 용서하겠다. 다만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잊지는 말아라. 즉, 우리 삶에 지어진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고 경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서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렇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선택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그 한 번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 가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만일 다윗이 그 실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가 또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 번 실수 때문에 모든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광고 시간에 설교가 길어서 못다 했던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그 얘기를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사울은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최우선의 할 일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뭘 했어요?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또 무당으로부터 어떤 희망적인 예언을 들었다면 또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얻었겠지만, 그 무당이 사울에게 했던 예언은 뭐였냐면 사울 자신과 아들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말만 들었습니다. 이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무당에 갔던 사울에게 이 무당이 전한 말은 아주 청천벽력과 같았고 그 말에 낙심한 사울은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당은 급히 소를 잡고 떡을 빚어서 사울이 기운을 차리도록 도와줬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고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이 부분은 무당이 사울이 쓰러진 다음에 소를 잡고 떡을 빚어서 나로 하여금 왕을 대접하게 하소서 이런 말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 무당이 사울에게 음식을 제공한 일이 단지 동정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신하로서 백성으로서 충성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무당에게 소가 있었다는 것, 무당이 떡을 만들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소도 있는 거고 떡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떡과 소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뭘 했어요? 왕을 먹였어요. 저는 그 무당의 행위가 무당의 행위였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왜? 잠시 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이었지만 그 전쟁터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그 장면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사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울을 놓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서면 기꺼이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그렇게 먹었음에도 끝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와 똑같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죠. 자신과 고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칫 사울처럼 파멸에 빠질 뻔한 다윗을 수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8장과 29장, 그러니까 사울의 타락과 다윗의 타락은 각각의 두 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의도가 담겨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어떤 거죠? 둘 다 똑같이 수렁에 빠지는 일이에요. 즉, 이 두 사건은 똑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된 길로 달려가는 사울과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무당을 의지했고 다윗 또한 하나님이 아닌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지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성경은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은 불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불신앙의 대표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전하지 않기로 하고,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대표가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기스의 신임을 얻은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집결한 아벡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누군지 알아보고 크게 화를 냅니다. 29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 다윗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그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크게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우리 블레셋을 배신하고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으로 떠나서 배신하고 돌아갈 때 사울에게 돌아갈 텐데 그 사울에게 어떻게 화해의 제보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들의 머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배신하고 할 때 우리를 죽이고 왕에게 용서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백들의 주장이 아주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원수였던 사람이 아무리 동지가 되었다고 해도 또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기스 왕이 아무리 다윗을 신뢰한다고 해도 방백들은 여전히 다윗을 위험인물로 봤던 겁니다. 이 부분, 바로 이 부분, 방백들이 왜 다윗을 위험인물로 봤냐, 망명한 사람을,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아기스는 정복 야욕에 빠져서 다윗의 진면목을 놓쳤어요. 즉 다윗을 간과했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뭐예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 지금은 초라해 보여서 그 나라에서 블레셋에서 한 시골 촌동네를 얻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용맹스럽게 만들어줬는지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 내용이 뭐냐? 사무엘상 29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멘입니다. 아기스는 눈이 가렸어요. 내가 이 다윗만 잡아두면 이스라엘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 그런데 나머지 방백들은 왕이 큰 실수를 하고 있어. 다윗 저 위험한 놈이야. 그런데 이처럼 다윗을, 자신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다윗이 자기들과 한편이 되어 전쟁터에 서 있으니 방백들이 어찌 두려운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방백들의 아주 강력한 항의에 아기스는 다윗이 망명한 날부터 어떤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윗을 옹호했지만, 그럼에도 방백들은 다윗이 반드시 블레셋을 배신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속히 다윗을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도 아기스가 안 돼, 나는 다윗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연합군이 와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고 5개의 도시국가가 모여서 연합국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혼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끝까지 그 방백들의 말을 안 들으면, 그 도시의 왕들의 말을 안 들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전쟁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돌아갈 거예요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도 어쩔 수 없이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돌려보낸 겁니다. 결국 아기스는 그 상황을 상세하게 다윗에게 설명한 후 다윗에게 살라고 내주었던 시글락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낸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 내용은 30장과 연결되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이 내용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가?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 비친 다윗의 평소 신앙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돌아가라는 아기스의 말에 다윗은 겉으로는 크게 반발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왜죠? 비록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이 싫어서 블레셋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 가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치욕적인 망명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침략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전에도 이스라엘 침략하지도 않았으면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방 족속을 공격했으면서도 유대를 침략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에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위해 전쟁의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놀랍게도 그 키알길을 만들어간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아기스였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명분은 뭐였어요? 아기스의 더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너 이제 확실하게 믿어줄 테니까 너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실리는 뭐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긋난 길로 가는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매번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뱉으신 약속을 끝내 이루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걸어서 믿을 만한 하나님, 곧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윗은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갖게 됐고 우리는 그 다윗과 같은 신앙을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당장 전쟁터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고 그가 평소에 어떻게 신실하게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그 평소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최상의 상태가 아닌 일상 속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라 아주 잔잔한 바다처럼 있을 때 그때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믿음에서 놀라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지만 다윗을 보면은 딱 한 가지 외에는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우리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에 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주 기가 막힌 사람 같은데 얼마나 화도 잘 내고 얼마나 불법도 거짓말도 잘하고 마누라 몰래 바람도 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 한 가지가 다윗과 우리의 신앙을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한 가지가 차이 뭘까요? 다윗의 평소 신앙이, 평소에 가졌던 신앙이 그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즉 겉으로 드러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은 전혀 신앙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보였을 거예요.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니까 왕으로 세워줬지.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다윗을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백성들이 아이고, 저놈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어서 맨날 도망나니까 보나마나 다윗은 믿음이 한 개도 없어.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두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그들이 평소에 보여준 일상의 믿음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며칠 전 들은 얘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냐면 이런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연세가 지긋하신 성도들 중에는 그 자녀들로부터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전화를 그냥 무리막나게 듣는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어른들 중에도 그런 전화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시골에 있는 교회는 훨씬 더 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주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어떤 교회는 성도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600명에서 8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당.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들은 얘기요. 200명 정도만 참석하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코로나 2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단 한 번. 자식들이 저 안에서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원인은 그들의 신앙이 일상의 어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이 삶으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누구나 좋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덜 급하고 덜 필요하고 덜 중요한 것부터 가지쳐내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기가 나빠지면 뭐합니까?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데가 택시 운전사. 택시 안 타요. 경기가 나빠져. 또 오락하는 것들, 여행하는 것들이 끊어집니다. 또 옷 사는 일이 줄어들어요. 즉, 그 교회 성도들의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은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신앙이 자신들의 삶에서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천에 옮길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규정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설립교회는 코로나가 닥치기 전이나 지금이나 예배 참석 인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이를 출산해서 안 나오신 분들이 꽤 돼서 숫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고 그 외의 성도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처럼 전통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진 규모의 큰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들보다 절대 낮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그 상황이 어떤지 실감이 별로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본 어른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겁니다. 왜? 본인들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망을 느꼈던 그 상황이 지난 다음에 내 인생 끝났습니까? 그 후에 내 삶에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가져볼 가능성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때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절망을 경험해봤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까마득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고민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즉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고 어쩌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아직 끝이 오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오히려 절망적이었던 그때, 그 과거를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가 좋았어. 전두환 때가 좋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창아리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때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어떻게라도 다윗처럼 반칙을 써서라도 그걸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반칙을 쓰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온 내 삶이 그때가 바로 인생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던 그때 내가 가장 인생의 최전성기, 치열한 신앙의 전성기였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아멘. 그때는 아무 가치 없게 느껴지던 우리의 일상이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보니 가장 귀한 일상 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멘. 훗날 왕이 된 다윗도 그처럼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어렸을 때 그 삶이 가장 소중한 신앙의 원천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을 이처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끈 다윗의 평소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7편 10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가 생각납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던 때를 돌아보면서 쓴 시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이 말씀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아버지 이새는 그 많은 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나머지 아들만 가지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즉 다윗은 그때 형들과 아버지에게 미움과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고, 아버지 이새는 아예 다윗을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일이 어린 다윗에게 어찌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27편 10절은 그때 다윗은 형이나 아버지가 아닌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와 형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동생으로 아들로 취급하지 않아도 나는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은 가족의 멸시와 사울의 위협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위대한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형이나 아버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권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덤벼들어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즉 사울에게 그 소를 잡고 떡을 비춰서 주었던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다윗은 미리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끝내버린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게 끝났다고 그렇게 겁주고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두 번째로 사무엘상 17장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해서 외친 말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전쟁터에서 이 10대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한다는 말이 고작 광야에서 맹수를 무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줬는데 오늘 또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다윗을 어떻게 봤을까요? 얼마나 가소롭게 봤겠습니까? 그거 아니야. 너 지금 다 죽었어, 너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은 그대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즉 사자와 곰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똑같이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다윗은 당당히 증명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그처럼 일상화된 신앙의 능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아예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
사울에게도 잡혀 죽었을 뿐 아니라 골리앗과 싸울 염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일상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우나 선재가 나중에 전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우리가 얘기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너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 안 줄 거야. 기억나시죠?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진짜 계시다고 믿는 이게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 같아 보이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삶을 승리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최고의 무기로 나에게 덤벼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나는 오늘 반드시 너를 죽여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히 증명하겠다. 자, 덤빌 테면 덤벼라. 보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같은 믿음이 어른이 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랍니다. 제가 다윗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어른이 된 이후에 저지른 건 맨 죄밖에 없어요. 허물밖에 없고 실수밖에 없어요. 즉 어렸을 때 그 신앙이 어른이 돼서도 실수와 허물밖에 없는 그 다윗의 믿음을 지켜주었던 거예요. 그처럼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어려서부터 심어졌던 신앙이 다윗을 영광스럽게 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화려했던 날을 추억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맞잖아요? 그때는 참 괜찮았어. 나도 좀 봐줄만 했어.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반대로 하면 지금은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려했던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서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 정도 될까요? 아니면 5%? 아닙니다. 여러분 그 화려했던 여러분의 인생의 그날이 여러분 인생 전체 단 1%만 돼도 여러분들은 여기 있지 않을 겁니다. 세계 역사를 갖고 있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때는 1%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 아니라 99%가 넘는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1%를 추억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99%그 대부분이 정말로 귀한 순간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의 신앙 경험, 최고의 영적 경험은 우리 인생 전체 신앙생활에서 1% 아니 0.1%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일상의 아주 수면 같은 잔잔한 신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시간은 그처럼 짧고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최상의 신앙 경험 뭐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치료하고 뭐 환상을 보고 꿈을 해보고 이런 특별한 신앙 경험은 어쩌면 우리가 그 일상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별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간식 정도로만 생각한다. 여러분 별미나 간식은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마다 간식 먹는 사람 봤어요? 선우 맨날 통닭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몸 망가지고 돈 깨지고 그러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한 에너지는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 밥, 콩나물국이면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 중에 어떤 사람도 24시간 성령 충만한 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최상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일상은 숨쉬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신앙 경험도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건강한 신앙은 우리가 평소에 행하는 삶의 습관이 결정해 줍니다. 평소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평소 하나님과 얼마나 깊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리고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내 몸처럼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내 신앙을 나타내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는 내가 최고의 신앙의 상태일 때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실 가능성은 그처럼 최상일 때보다 일상의 신앙으로 결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볼 때 겉으로 볼 때 누가 더 신실해 보여요? 왕이니까, 신실하니까 왕이 됐지. 신앙이 없으니까 쫓겨다니. 이런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성공하면은 해서 부모님 앞에 효도하러 오겠다고 서울로 올라간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런 일들이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성공은 했을지 몰라요. 대부분은 또 실패했지만 성공을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뭐가 없어요. 부모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부모님의 소망은 자식이 성공하는 것보다 가난해도 함께 사는 것이었다는 것을 언제 느껴요? 부모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들은 느낀다. 이미 늦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이 부모님의 소망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믿음보다 일상의 믿음을 더 기뻐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 다윗이요. 돈 많이 벌어서 수억씩 건축원고로 드리는 것보다 그것도 귀하지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 어떤 특별한 은사보다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켜주는 기도의 능력보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더 좋아하신다. 아멘. 수시로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텃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특별할 때만 나타나야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미미한 것 같은 일상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다윗처럼 깔려있는 그 믿음이 훗날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텃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받은 은혜를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한 몇 푼씩이라도 차곡차곡 저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쌓여진 일상의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기꺼이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그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며 능력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특별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에 담긴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남보다 잘나고 남보다 잘 살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런 신비로와 같은 유혹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울과 다윗이 같은 위기를 맞이했지만 사울은 끝내 하나님의 은총에서 벌어진 삶이 되었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끝내 믿음을 지켜낸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일상적인 습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일상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육신을 위해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를 위해서 우리 몸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힘들겠지만 부담스럽겠지만 또 여러 가지 유혹도 다가오겠지만 장차 얻게 될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립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설립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물을 바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